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옥매고 쪼우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말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제는 세상의 통치, 탐욕과 정욕과 세상 가치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가 누구시냐? 인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약이 말씀하는 그 인자다. 그가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란 말은 싹 순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족보. 그 가지, 다윗 왕의 가지,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 말이에요. 아멘.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누구냐? 랍비, 선생, 선지자시다. 뭐라고? 요한복음 1장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을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텅 빈 돌 항아리 6.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기쁨이 없는 텅 빈 돌 항아리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신약시대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텅 빈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인생에게 물을, 성령을 9가지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가장 귀한 포도주,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혼인잔치의 신부를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정욕과 쾌락의 그 악한 세상의 것들이 꽉 들어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 강도의 소굴, 우리 마음밭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것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성전이 성전의 기능,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오 다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성경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막 신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은 강도의 속일 뿐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랑을 모신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기쁨이 가득한, 맞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율법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남편을 5이나 뒀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권력을 유지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별것을 다 해봐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토록 영생하는 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죠.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광야에서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참 양식, 참 떡이시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눈먼 자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창세의로 보지 못했다.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시단 말이야.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요? 사꾼이 아니죠?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 누구도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도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님이셔요. 저는 그 목자를 따라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요.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문이시란 말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 아닙니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전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내일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 아셔요. 오늘 밤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밤이 새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 아셔요. 다 아셔요. 예수를 팔 것도 알고 수제자가 예수를 부인할 것도 아셔요. 그걸 아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십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시면서도. 그리고 허리에서 수건을 푸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팔 것도 알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지만 내가 친히 나자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알고 알면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주는 자가 그 파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고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날 팔아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밤이니라. 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절망이라.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밤이란 말, 그 말씀을 받아서 14장 오늘 보면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위로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내가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비한 처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통과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비록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팔아버릴 겁니다. 염소들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부인할 것입니다. 양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계속 반복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베드로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유다처럼 버림받아 목매어 죽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내 필요에 내 욕심에서 죄짓고 돌아도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돌아 회개하고 반복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반반이에요, 거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 한 일이 뭐야 앞에서? 유다가 팔 것도 알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알지만 알면서도 친히 종이 되어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일 너희도 할 것이다. 뭐하면? 예수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 알아. 저 사람이 나를 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도 알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뭘 보내셔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보호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맞지요?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한 그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함께 할까요? 예수를 부인해도 함께 할까요? 그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계속 반복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문구가.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토록?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죄가 아닌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그 말씀을, 그 성령을 따를 때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없는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단이 되고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 선교를, 전도를 막는 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처럼 내 욕심에 또 예수님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또 돌아서 회개하고 또 나서 또 죄짓고 또 돌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해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유다처럼 버리지 않는다. 진리의 영 성령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알아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죠? 예수를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게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기쁨이고 감사죠.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리라. 야다 기노마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 되었을 때 아는 그 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할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을 아는 그 암, 세상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빈 돌 항아리 6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그 향기나는 포도주, 최고 귀한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혼인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보내신다면 성령을.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까? 권력을 지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세요? 아니요.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게 뭐예요? 성경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복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죠? 두 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존귀에 처하나 내가 비천에 처하나 내가 부한 자리에 있으나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으나 내 뜻대로 다 되든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뒤집어 엎잖아요. 욕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시면서 시제인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우리 전에 밤새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고 닦으시잖아요.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자족하기를 알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낮아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부도가 나서 저 길바닥에 내려앉는다 해도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서 그렇게 됐다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게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 선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오늘 27절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그 밤에도 이 악하여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록 적어도 미약해도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그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할 일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들은 우와 하겠지만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고 아주 미약한 일을 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한 일이라면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과부의 두레떨을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것처럼 그 판단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말씀을 따르는 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서 깜깜한 밤과 같은 밤이더라.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예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깨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